다이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40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40번 동안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도 함께 믿음의 멍에를 메었다가 그 삶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두 가정과 요즘 이야기를 주고받고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땅교회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곳저곳 전전긍긍하지만 그 옛날에 함께했던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겸손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그의 칼 한 자루로 인해서 세상을 호령하던 때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불 속에 숨기도 하고, 한때는 왕자에 앉아 호가호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으로 인해 평생 자기가 가슴 아픈 그 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첫 아들을 잃게 되고, 압살롬과 압살롬의 이복 형제, 다윗에게는 다 아들이죠. 암논 둘 사이에 그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원수지간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그술 땅에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설득을 통해서 그술 땅에서 돌아왔던 압살롬은 아버지가 앉은 그 왕자의 자리를 자기가 앉기 위해서 다윗 아버지를 추격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다윗이 태어나서 목동으로 살면서 지금 왕자에 앉았다가 다시 도망자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정말 굴곡진 삶, 누구나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야. 평범하지만 누구나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일 뿐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동네 반장을 하는 것뿐이죠. 다윗이 왕이 될 때 우리는 동네 이장 정도를 한 것뿐 그냥 그 높낮이가 있기는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께 오늘 드리려고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많은 굴곡진 삶, 때로는 의인이었고 때로는 용맹스러운 장군이었고 때로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으며 때로는 사랑스러운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순간조차도 가급적 교만함이 아니다 겸손함의 삶을 살아갔던 왕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정말 공동체 안에 머무는 삶인지는 다른 사람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 삶이 그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이끌고 살아가는데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결국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는 시대. 그래서 그냥 공동체 안에 오면 사랑이 있고 있는 것 같지만 공동체적인 삶을 위한 십자가는 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면
10년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고 계속적으로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함이, 왜요? 서로의 삶을 통하여 도전이 되고 저 사람의 부족함이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성숙함을 향해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부족함, 어둠, 분노를 보지 못한 채 자신이 괜찮다거나 완벽하다는 착각에 빠져 산다면 우리는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결국 내 삶이 공동체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므로 그 누군가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공동체는요, 진실로 경험할 때 나의 죄됨을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오늘 이 사이, 특별히 골로새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그 관계를 맺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가 머물 때, 평강이 임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공동체를 강조했지만 정말 공동체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중한 건 다 아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 오늘 하늘 땅에 나오는 우리 모두도 정말 삶을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발 더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에 불과한지 우리 자신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발견하거나 나의 죄됨을 보는 이 성숙함의 자리에 가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에 빼앗겨서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근심거리를 만드는 집단에 불과하고, 그 일을 누가 하냐? 목회자와 성도가 그 일에 가장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언젠가 편지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공동체를 떠나지 말거라. 공동체로 돌아가는 삶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겨라. 길을 잃었다는 것은 인생에 지도가 없는 것이며 마음의 고향으로서 공동체가 없는 것이다. 지나친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먼저 배워라. 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고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려운 글을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가 써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찌했든지 공동체적 고백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다시 성경을 펴고 다윗의 삶을 통해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이기적인, 나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마치 그냥 나의 성격이라고 그렇게 여긴 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정말 내가 성격이 아니라 성품으로 하나님을 닮아야만 천국에 가고 구원을 얻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것은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의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을 논하기 전에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잃어버렸지.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이미 내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답고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알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적인 삶이 날마다 우리에게 놓여있어요. 아이들이 방학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방학을 아름답게 살까? 저희 집은 아침에 일어나 큐티를 하고 그냥 말씀 한 장 읽고 또 저녁에도 한 장 읽고 그래도 2장을 하도 읽고 그렇게 좀 살아보자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이나 다툼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이기적인 욕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내가 문제인 것을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누가 그러냐면 목사가 때문에 목사가.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가로막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지도자가 그래요. 리더가 그래요. 오래된 신앙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진보가 없어요. 여러분, 보수가 뭐죠? 보수는 여러분, 오래된 것을 개혁해야 되는데 고치지 않는 게 때로는 보수일 수 있어요. 좋게 말하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을 잘 지키는 게 보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양면이 있다는 걸 기억하죠. 진보가 뭐예요? 진보는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때로는 진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통 말씀의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냐 말하는 것이 진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의 논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 감정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그냥 하는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좋습니다. 공동체는요, 분별력.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어디서 배우냐면 공동체에서 배워요.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은혜도 어떤 고백도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어디에 다닙니까? 참 여기저기 사람 따라서 어디 좋다면 거기 가서 그거 듣고 여기 와서는 하는 척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 고백과 헌신은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것은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따라오면 제가 이분이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분인지 아닌지 늘 봐요. 우리 교회도 실제 다니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셔서 안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그냥 계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자로 교인들을 지금 하는 것들을 듣고 제가 우리 교회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점이라는 한 곳에 장로님이 교회를 나간 지 3년 만에 돌아왔어요. 신천지에 포섭됐습니다. 목사님께 무릎 꿇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무조건 환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신천지 자매들 한 사람씩 매주 데려요. 교회는 목회한 지 35년 만에 드디어 60평 정도 되는 건축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 1년 만에 장로님이 들어와서 벌떼들의 추수 작전이라고 해서 신천지들은 그냥이 아니라 사람들 붙여다가 집사님을 붙이고 해서 사진 찍어서 뭐 성적인 스캔들, 재정 막 이렇게 충성을 몇 년 동안 하다가 그 교회의 재산까지 빼앗아가는 작전을 벌떼들의 작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삽시간에 그 교회가 35년 만에 교회를 져놓고 목회도 못하고. 왜요? 사람들이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고 누구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삽시간에 그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함께 한다면 그곳에 구원을 이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이 머물렀던, 자신이 태어났던, 자신이 머물러야 할,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다 관여할 그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주업 열매를 먹고 이제라도 품꾼으로 여겨주신다면 내가 돌아가겠다고 하는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동구 밖에 서서 결국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새롭게 자꾸 보시면 결국은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축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왜 서야 되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냐? 내가 섬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 이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이 공동체는 교회를 대신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썼고 성도가 썼고 그냥 분위기에 맞춰져서 온실 안에 갇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십 년, 벌써 25년째 목회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 1000명이 모여도 다 고구마 하나가 썩어서 금세 썩는 것처럼 썩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에 수련관이 짓기 위해서 돈이 20억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 해서 한 1000억 가까이 드는 그 수련관을 짓는데 20억이 필요해요. 톨라 이 목사 운전해. 네, 목사님 운전하죠. 장로님 10몇 분을 타고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냥 사회에서 중역으로 별 달고 뭐하고 뭐 했던 분인데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했는데 막 1억, 2억, 3억 내놓고선 그냥 5개월 만에 장로 직분을 줘서 그저 김회장이라고 부르기 뭐하니까 김장로님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됐어요. 갔더니 식당에서 그저 술부터 시켜서 먹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이 목사, 담임 목사님한테 똑바로 안 하면 매가지 나왔다, 이 깨기야. 여러분, 그 차를 부목사지만 몰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 저는 한국교회가, 그것도 정말 세상적으로 유명한 그 교회가 썩었다는 사실 때문에 목회를 내려놓거나 아니면 개척. 당시 아내도 공부하고 저도 공부하고 학자금 대출도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참고 눈 감고 그냥 그 교회에서 빚 다 갚을 때까지 있을까 말까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아내가 여보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 제가 얼마나 그 환경이 가슴 아프고 가슴 아팠는지 아내에게 처음으로 울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걸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양심상 아니다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사직서를 내라고 해서 7년 만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초기 교회의 기원, 교회의 시작으로 돌아가면 필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가정 공동체로 시작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하늘 단계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였다니까요.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의 유기적인 생명이 교회로 모여서 카타콤에 모여서 거기서 눈물을 쏟고 찬양을 소리내어 하지 못하니까 눈물로 입모양으로 맞춰서 서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초대교회 1세기입니다. 그것도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다니엘의 이야기가 바로 1세기 우리가 살아가던 2000년 전의 이야기였다니까. 원형 경기장에 투사들이 와서 그를 가지고 사람을 마치 동물처럼 취급하며 살아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울 때 정말 그 구원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에게 한때 겸손한 척하면서 뒤에서 저주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주를 대놓고 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를 가만두라고 오히려 자신의 죄됨에 대해서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추격하면서 아히도벨을 계속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계략에 뛰어난 자이고 모사꾼입니다. 그런가 하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버시오 친구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향하여 이제는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면서 그 순간을 넘어가고 영원을 준비하고 다윗을 위하여 일할 준비를 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16장 23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내었던 압살롬에게 알려줬던 그 계략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와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따르죠. 어디요?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엘리 대제사한테 이상이 희미함으로, 비전이 희미함으로, 말씀이 희미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냥 창녀들을 접하며 제사들을 보기에 자기들이 먼저 갈퀴를 해서 했던 것. 그런가 하면 그 잘 아는 언약궤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블레셋에게 다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는 바로 기준이 사람의 말이 말씀 같고 누군가가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짓되이 들려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모사가 되었고 계략을 세운 사람 말합니다. 아랫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역대상 27장 33절 다윗에게는 후세와 아히도벨 두 사람이 한때 같이 했던 오른팔 왼팔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에게 붙어서 그의 지략과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히도벨은 결국 압살롬에게 한 가지 계략을 냈는데 그것은 다윗의 후궁들이 이 예루살렘 군에 남아있으니 그들과 동침하소서. 그렇게 되면 다윗이 보다 압살롬이 가장 강력한 왕인 것을 백성들이 알고 다 당신을 쫓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을 범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 말씀 두 번째 아히도벨을 청하여서 압살롬은 너가 가지고 있는 계략이 이제 무엇이냐 해서 두 번째 그 계략을 듣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의 최종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일입니다. 아히도벨은 두 번째 모략으로 기습 작전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히도벨에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전쟁 중에 피난을 가고 피곤하여서 1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고나의 힘이 빠졌을 텐데 그때 내가 기습해서 다윗 왕을 무섭게 하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냥 가서 왕궁 안에 갇혀있는 다윗을 단칼에 목을 자르면 도망갔던 백성이 이제는 압살롬의 때가 왔구나 하고 돌아와서 당신에게 어떻게 해요? 3절 끝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작전이다. 그 이야기가 끝나니까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박수를 막 치면서 너 말이 옳도다 따봉 대끼리 우리 이제 이 두 번째 작전 이것대로 갑시다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히도벨이 설명하는 이 짧은 1절에서 3절까지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렇게만 하면 다 그냥 전쟁 가운데 이겨서 아버지 다윗을 무찌르고 당신이 그냥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백성을 이끌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식은 죽 먹기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싸우나 마나 계획대로 움직이면 일이 하나둘 진행되어 누리고 싶던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것으로 말하면서 보십시오 왕이시여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오랜 시간 피난을 가서 그는 곤비하고 그는 이미 힘이 다 빠졌으니 기습해서 그의 공포, 무섭만 줘도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사람. 이건 뭐 넌센스 퀴즈도 아닙니다. 말로만 살아가는 사람. 말로는 뭐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말로만 그냥 앞서는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곧 보게 됩니다. 말을 했다면 그 말 이상으로 살아내야 되는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생각하면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한 영혼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고 건면해 줄 수 있는, 그래야만 저도 자라고 나도 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으면 피하는 것이 능사이냐,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도 오늘날 구원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을 피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 노릇이 왜 어렵습니까?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주님께 돌아와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교회에서는 무슨 40살이다 50살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믿으면 그날부터 뭐예요? 좋아하는 건 찰리. 군대 가보면 27살 형이 늦게 군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분 오시면 뭘로 보여요? 딱 이등병으로 보여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학 나오고 뭐 했어도 그가 와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이등병이라니까요. 마치 교회라는 곳도 오면 영적으로 밥을 먹고 영적으로 대화하고 영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자라는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내가 인내해주고 마치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입니다. 저는 주일에 우리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아이들에게는 어려웠을지 몰라도 저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되 먼저 나를 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귀히 여기는 그 사랑받은 존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한 주 제 마음에 계속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도벨은 정처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한때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지금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항상 상황 따라 생각하고 말합니다. 주일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모래 위에 바람이 불면 쓰러질 집을 짓는 것에 불과할 뿐 우리의 믿음은 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이 얼마나 설명을 잘했는지 압살롬도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옳게 여깁니다. 16장 23절에 그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때이니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여건, 갑자기 등장한 어떤 일들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은 자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염소와 양, 알곡과 특정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굳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으며 그는 수정과 같이 흐르는 그 물가에 더 이상 고통 없는 그곳에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은 마지막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예배 가르치는 거지만 가정 안에서부터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루부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또 어느 세미나 가니까 유대인들 있잖아요. 안식일에 다 모인대. 어디 안 간대. 절대 안 간대. 그날만큼은 모인대요. 저희 교회도 한번 그 강사 교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간대요. 그래놓고 일주일에 여러분 번 돈을 언제 다 쓰냐면 안식일에 다 쓴대요. 그래서 사내 진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에 꿀을 발라놓고 핥게 하면서 실제로 꿀송이 같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평생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봉사, 헌신, 수고도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의 얘기 마태복음 26장 75절 닭이 울 때 그제서야 밖에 나가 심히 기억나서 통곡하며 울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왜요? 이미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무늬만 성도인 척 살아가는 거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막 자문교 목사님들 만나고 회복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살고 어떻게 성도를 살릴 수 있겠어요?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압살롬은 군사회의에 없던 다윗의 친구 후세도 다시 불러서 5절에 보니까 한번 그의 견해를 듣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불렀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참모들이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아히도벨이 이야기했고 다 박수 쳤다면 그것은 이미 통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압살롬이 이번에는 후세도 한번 불러서 그의 견해도 들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실패하게 하시려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내면 지금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많은 환경과 사람조차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난 곳에 보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헤롯 왕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디에 예수가 태어났는지 보게 되면 돌아와서 나에게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딴 길이 뭐죠? 생명의 길,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면 우리는 안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만 더 나아가는 것을 저는 가장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뭐 어느 날 번개 맞고 하루아침에 변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부단히 성실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후세는 다윗의 친구인데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세웠던 계략을 잘못되었다고 아예 전제하고선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신복들이 지쳐 있다고 아히도벨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틀립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안 그래도 강한 용사인데 지금 새끼 뺏긴 주인 모양 곰처럼 그렇게 분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건드렸다가 까딱 잘못해서 우리 병사 몇 명이라도 죽게 되면 이 소문이 삽시간에 나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지금도 여전하며 용맹스러운 왕이라고 그렇게 소문나게 된다면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당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다 가서 당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럴싸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자 어떻게 해요? 그 압살롬은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 보면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로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 그러니 왕이시여 제가 좋은 계략을 세운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지금부터 왕이시여 압살롬 왕이시여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은 그 백성들을 잔뜩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기습을 하게 되면 12절에 이슬이 땅에 내린 것이 이게 얼마나 빨리 내려요? 무슨 우리가 눈에 보이긴 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다윗을 덮쳐서 반드시 이기며 모든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12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 왕이 있다면 어떻게 그 성을 강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이 많은 병사들과 백성들이 다윗이 있는 성을 끌어다가 그냥 저 바다에 쳐넣으면 이 전쟁은 깔끔하게 끝나고 당신은 영이 되고 왕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시니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당한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일은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불러서 오늘 누구요? 압살롬의 계략이 이것이니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서 빨리 도망을 가라가는 16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후세가 이 두 명의 제사장을 통해서 압살롬의 계획을 알려주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17장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왕과 백성이 몰살 수 있으니 오늘 그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히도벨이 어떻게 되죠? 아히도벨 어떻게 돼요? 23절에 가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합니다. 뭘 자꾸 정리해야 하면 그 사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로 그냥 사는 거지. 정리.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죠. 모 국회의원은 안수집 사람입니다. 아침에 그가 새벽 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는 장사까지 하고 국회의원 낙선된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생각하면서 1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1년 동안 그 분을 안수 집사로서 신앙을 지켰는데 새벽에 나왔는데 그 집사님에게 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화이팅! 라고 했는데 그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공동체였다면, 내가 그의 삶을 더 깊이 관심 가졌다면, 내가 오늘 옆에서 가슴 아파하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 사정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무 있는 사람, 너무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어서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했던 그 인사가 그와 나는 마지막 인사로, 나는 그를 죽음을 막지 못한 그냥 불충스러운 주의 종으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고 페이스북에 요새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의 아주 화제가 된 글입니다. 여러분, 결국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은 후세의 모략을 채택해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것이 좋은 모략입니다. 후세의 것은 오히려 나쁜 모략일 수 있는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후세의 언변술이 뛰어났다기보다 오늘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 인간적인 계획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정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이제 겨우 자기를 따른 후세의 말로 갑자기 대략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헤롯이 지구의 역사의 주인인 것 같고, 나폴레옹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세상의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돌아갈 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 그래서 우리를 막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다가 이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내 앞에 보여준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제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진짜 지금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결국은 아히도벨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말씀의 한 사람, 성도가 머문 그 자리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낙타무릎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에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계시가 있으셔서 이 일들이 사람의 일처럼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완전히 엎어서 믿는 자가 정말 다윗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깨제제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날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서고 그분의 십자가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